1장 우리 13절, 14절 두 절 말씀인데요. 네. 화면이 있으니까 화면으로 이렇게 그냥 막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억수로 좋았던 모양입니다.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교회가 거덕 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이번에 여기 비가 참 많이 왔는데 그나마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계 지역에 크게 주변에 그렇게 물이 차올라서 장태 역시 물이 잠길까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김호순 주차님 장태 갔다 오시더니만은 물이 지금 이만큼 남았다고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이상으로 안 올라와서 장태 별일 없었죠. 네. 그러니까 아니 요만큼밖에 안 됐다 하니까 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네. 그렇게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그날 저녁에 방류까지 된다는 것을 싹 깔아앉았고 괜찮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를 따져가지고서 재난이 엄청난 재난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목숨을 가장 많이 앗아간 재난이 어떤 재난인지 혹시 아셔요? 우리 보통 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아니면은 뭐 일본에 그때 뭐 큰 해일 쓰나미가 몰려와 가지고서 인명 피해가 많거나 요즘에는 뭐 이렇게 캐나다에 뭐 지금 불 한번 나면은 지금 포기 상태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아, 불이 나가지고서 난리가 나고 있고 막 이런 곳에 있는데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재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아랍니다. 기아. 굶어 죽는 거. 지금 세계적으로 굶어 죽은 숫자만큼 재난을 가져온 숫자는 아무데도 없답니다. 엄청난 거. 굶어 죽는 지금까지도 굶어 죽는 숫자는 지금도 엄청나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가져온 재난이 뭘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염병. 이번에 우리 코로나 여러분 이번 코로나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한 몇 명 정도 죽었는지 대략 추산이 그 이제 조사되지 않은 그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죽은 확률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대략적으로 한 1,000만 명, 600만에서 1,000만 명 정도는 사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전염병. 그런데 전염병 하니까 그 중세 시대 때에 그 페스트 흑사병이라고 하죠. 페스트가 왔을 때에 참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야말로 뭐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그때 다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엄청난 숫자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럴 때에 또 기가 막힌 것은 그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희생자들을 한 7,500만 정도 죽었다라고 조사에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서 야 이렇게까지 돼가면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교회가 이제 문 닫게 되는 흑사병이 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때가 지나면서 그때가 우리 이제 종교 개혁기 막 이때거든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타날까요?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 이런 사람들은 다 흩어지는데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이분들은 그 병들어가는 그 흑사병이 도는 그 마을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그분들을 돕고, 그러면서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목회자들이 또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 나가는 일이 있어도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마을에는 분명히 그 마을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죽는다고, 그 마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흑사병이 돌아서 이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폐쇄를 한 마을들이 여러 곳이 있었대요. 근데 그곳에 남은 사람들이 그 흑사병 걸린 사람들하고, 그리고 교회 이제 성도들, 그들은 안 가겠다, 나 이들과 함께 같이 이들을 돕다가 이게 죽겠다 이러면서 이제 교회가 거기에 달라붙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렇게 폐쇄돼 가지고서 분명히 마을이 멸절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마을들이 가서 보니까 생생하게 살아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살아난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그 속에서 그 성도들이 자기들을 갖다가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속에서 이상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뒹굴리기 시작하니까 그 병들이 거기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었다. 근데 그들 중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그 교회의 그런 희생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번에 이렇게 물난리 난다고 해가지고서 이장님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그때가 이제 8시 좀 넘은 9시는 거의 다 돼가지고서 이 방송이 나오길래 그 지금 뭐 방류를 한다 그러면서 또 물이 차오를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어떠시나 해서 이제 바깥을 나가봤더니만은 그 다리가로 가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웅숭숭하면서 이제 나와서 이제 기웃거리고 막 그렇게 해요. 가만히 보는데 근데 그 비가 오고 있고 우산을 쓰고서 이제 그 다리가에 이제 물 수위도 쳐다보고 막 이러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뭘 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 물이 차오른다고 해서 뭘 하겠어요? 이번에 그 농협에 물 차오르고 하면서 그 공사하고 나서 그 다시 지하역 쪽에 물 차오르고 그거 하지만 자재도 그렇게 옆에 있고 하지만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냥 그대로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이 하늘에서 내리는 재난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 위에 그런 재난들을 갖다가 내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이런 재난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 싶습니다. 우리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과 역경을 우리한테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이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를 대면하여 만나 주십니다. 대면한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이죠. 만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나 주십니다. 뭘 통해서요?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오.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지금 이거는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그 완공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 완공을 하고서 그 속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낙성식을 해 엎드리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백성들이 잘 살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죄를 지었고 범죄하는 일이 있어도 그 중에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솔로몬이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 소리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내가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혹시나 그들이 범죄하는 일들이 있냐, 그들이 잘못한 일이 있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 13절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의 재난이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서 싹 썰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토산물이 없게 되거나 또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바라시는 것이죠. 화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뭐예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저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어떤 면에서 범죄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번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징계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에 대하여서 오늘 징계한다. 만일에 징계를 하지 않으면 그는 사생자다. 또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터미널 저쪽 뒤쪽에 그 양자강 그 있었을 때 이상하게 그 화장실 있는 그 뒤쪽으로 그 중학생들 그 아이들이 그 속에 몇 놈들이 꼭 사내 놈들이 그 끼어들어요. 근데 가가지고 거기 사는 것이 뭐냐면 꼭 이 담배 피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한 번은 저걸 갖다가 내가 참 나무랄까 어쩔까.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누가 있는 것을 봤냐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영준이가 끼어 있거나 아니면 진영이가 끼어 있거나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그 속에 딱 끼어 있을 때는 안 가고는 못 베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 녀석아 집에 안 가고 왜 거기서 뭐해? 그러면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장터 놀다 갈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장터 쪽으로 이제 가고 막 이러는데 내 아이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에 가게 되는 것이 남의 그 나하고 그 관계 없는 아이들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걔네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땅 위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그게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속에서 저는 어떻게 보냐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우리 그랬잖아요.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할 때에도 이렇게 때릴 때도 그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때려서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이놈아 돌아와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13절에 있는 저 말씀, 저 징계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시간에 들으시면서 저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초대장이다. 초대장이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에 그렇게 청첩장을 이렇게 내지 않았습니까? 초대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초대장이 조금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대장이다. 아버지께서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탁 우리 집에 아버지도 그러시잖아요. 자녀들이 잘못할 때 저희 집에서 이렇게 특별히 저희 형하고 저하고는 둘 살 차이인데 2살 차이면 제법 차이가 좀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작은 형이 그 어렸을 때에 이렇게 좀 지병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오히려 어렸을 때 덩치는 제가 더 컸어요. 지금도 뭐 형님하고 있으면은 뭐 제가 이렇게 체격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형님은 또 하면서 살이 또 쭉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는 살이 안 빠져. 그래가지고서 형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렸을 때는 덩치가 막 그렇게 내가 크니까 그 나이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뭐 형 뭐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뭐 예영이는 뭐 저 큰 오빠한테도 뭐 덤벼드는데. 근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저도 막 형한테 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 힘으로 해가지고서 뭐 밀어붙이면 뭐 내가 이기는데 항상 내가 위에서 이제 깔아뭉개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우죠. 맨날 싸우다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걸 따져서 누구 잘못이냐 이걸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둘 다 같이 이제 매를 든단 말이에요. 하루는 겨울에 한겨울에 이제 둘이서 이제 저녁 먹을 때쯤 돼가지고 티격태격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저녁도 안 먹이고 그냥 막 이놈 해가지고서 막 옷을 홀딱 벗기시고 팬티만 딱 입게 만들어가지고서 나가 이러 집에 또 쫓겨났어. 바깥에 나와가지고 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이게 깨가 많아가지고서 그런데 바깥에 나오고 옛날에는 이제 타작하고 나서 그 집 그 마당에 집더미가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 그거 이제 좀 빼내면 굴이 생기잖아요. 그 안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세요? 그리고 그걸 딱 빼내더만은 그래가지고서 둘 싸웠으면 지 혼자 딱 들어가고 그냥 막 딱 문 닫으면 되잖아요. 근데 형은 또 그게 안 돼. 그래서 또 그래서 부르는 거야. 둘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제 오돌오돌 떨면서 아이씨 안에서는 이제 밥 먹고 있는 소리가 막그 집안에서는 다 들리는데 시끌시끌하면서 있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이건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배는 쫄쫄 굶고 지도 이제 형도 꼬르륵거리고 이제 내 배도 꼬르륵거리고 막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참고 이제 있었죠. 집안이 조금 있으니까 집안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오셔가지고서 부르는 거야. 갑생아. 작은 행위 이런 거 부르면서 막 그러면서 어딨노 이러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부르는 거야. 근데 그 조그맣게 부르는데 우리들은 아주 크게 들리고 그 안에 있다고 굴에 있다가 그냥 막 뛰쳐나오면서 그랬지. 그러니까 엄마는 막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하면서 배고팠지. 그러면서 탁 끌어안으면서 가자. 그래서 딱 가가지고서 이제 그것도 그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래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방 안에 들어갔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마루에서도 못 먹고 우리는 부엌에 따라 들어가서 부엌에 가니까 이제 거기에 차려져 있는 거야. 그래 둘이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밥을 먹었죠. 밥을 먹고 나니까 그때서야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봐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너 이런 게 쫓겨나지 않니? 가르쳐야 될 그 사실은 그 말씀은 누가요? 아버지가 하실 말씀, 아버지가 해야 될 말씀을 엄마가 한 번 더 아주 쏙싹거리면서 다투지 마, 싸우지 마, 그리고 쫓겨나는 일을 행하지 마 이러면서 막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지난주 시간에 저희 그 탕자에 비유하면서 렘브란트 그 그림 봤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버지의 그 사랑은 엄마의 손, 아버지의 손이 다 있는 거예요. 투박한 아버지 손도 있고 그게 있어야 같이 집안을 이끌어갈 것이지요. 매를 들어야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이. 그래서 어머니의 심성이 있어가지고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아버지한테는 이 두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한테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시겠지만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고 하는 모습들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본문 13절을 한번 보여보세요. 13절을 보게 되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저 보세요. 혹 이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묵상이 되기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에 너 그때도 생각을 해라. 내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던지를 갖다 생각을 해봐라. 너 어떤 그런 재난이 있을 때에 그 재난 가운데에서 아버지 내가 뭐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로구나.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초청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너 거기에 있지 말고 너 그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범죄한 곳에 있지 말고 그곳에서 돌아와. 즉 그걸 부르고 있는 것을 알아달라는 하나님 간곡한 말. 그래서 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징계를 내릴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우리를 부르고 있구나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전도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노아 홍수를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습니까? 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멸망했습니까? 오로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화내시는 하나님으로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이 내가 하늘을 닫고 가뭄을 너희들한테 줄 때에 내 마음을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갖다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엘리야 그때도 했잖아요. 3년 가까이 비가 안 오는데 하나님께서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서 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혹시 두 번째 보세요. 그리고 또 혹시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해충이 짐승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기아에 허덕이게 만들게 될 때에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특별히 전염병이 일어나냐, 지금에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그때에 너희들은 생각을 하라는 거. 뭐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갖다가 심판하고 싶은 것이냐, 내가 지금 너희들을 때리고 싶은 것이냐. 아버지가 우리들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버지가 때리는 맛이 좋아가지고서 그래서 하고 아버지께서 우리 그 아이들이 그 겨울에 팬티 바람으로 쫓겨나는 그래가지고 그 추위에 벌벌 떠는 것을 갖다가 그게 기분이 좋아서 그러겠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래 하면 안 돌아오니까, 그래 하면 바르게 안 되니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징계, 지금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재난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들어라. 나의 초대장을 좀 제발 이해를 하고 그게 뭔지를 갖다가 알고 내게로 돌아와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범죄한 백성인데, 범죄한 백성이라고 하면은 내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3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거쳐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야. 하나님의 마음. 범죄했습니까? 그래서 저들 갖다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봐라, 너희들 봐라, 엄마가, 전 엄마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엄마들은 혹시라도 그 자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말하죠. 나는 절대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뭐 했는데도요? 범죄했는데도요. 죄졌는데도요. 마땅히 쫓겨나는 것이 마땅한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나 이번 주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너무 얼굴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나 그것 때문에 너희들 멸하지 않을 거야. 나 그것 때문에 너희들 버리지 않을 거야. 난 너희들 잊지를 않을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시편 139편 1절에서는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심하게 살피신다. 세심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세밀하게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하시나이다.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우리 출애굽했던 과정을 알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인하여서 처음에는 이렇게 잘 정착을 했지만 이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그 사람들 숫자가 많으니까 저것들은 왜 저기서 저 짐승이나 저 양이나 기르면서 왜 저쪽에 있어? 저들도 끌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무엇이기 노예로 만듭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그 피라미드 만들고 뭐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그 벽돌을 만드는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이 투입이 됩니다. 얼마나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이 됩니까? 백성들이 그 속에서 그냥말로 고통이 더해지면서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기 보면은요, 주님께서 보세요. 여기 지금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처음에 뭐예요? 보았습니다.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근심을 알았다. 이거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봤다. 근데 봤는데 어떻게 봐요? 분명히 그 고통을 분명히 봤다. 여러분 분명히 확실히 세밀하게 그냥 쓱 지나가면서 있네 아니요 그렇게 고생하네 아니요 그렇게 봤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하고 있는 그 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 세밀하게 살폈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까 우리 형제 얘기했지만 이상하게 엄마가 오자마자 딱 우리 집단 그 주변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꼭 모르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죠. 엄마 거기 우리 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그 바깥에 있잖아요. 그 장독대가 있고 마당이 바깥에 있거든요. 집에 어른들은 안에서 밥 먹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가는 것을 보면서 엄마는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당까지 그 뒷까지 안 따라 나오고 그 장독대로 해가지고서 다 보고 있었대. 우리 행동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있었대. 어디 갔냐? 그래도 깨가 있대 이러면서 그 집단을 막 꺼내는 것을 봤다 이거야. 그걸 보면서 안심했다 이거야. 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조용해질 때까지 있어도 괜찮겠다. 막 그래 안에서는 엄마가 뛰쳐나왔겠지.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엄마는 아니까 그 집단 속에 얼마나 따뜻한 걸 아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그래 봤다. 아는 거예요. 다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보는 거예요. 세밀하게 분명히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이런 고통하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십니까? 나를 아십니까? 이러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난 널 보고 있어. 난 널 알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봤다. 그리고 너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의 그 고통을 알고 내가 행한다. 그래서 그 자기들은 알지 못해 80년 전에 그 모세를 갖다가 태어나게 했어. 그래서 그 강가로 띄워져서 그래서 그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시고 또 바깥에 광야로 나서 또 40년을 훈련시켜서 8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대책,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떤 대책도 그 애굽의 그 왕 바로에게 어떤 것들로도 이길 수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 말이지요. 우리가 14절에서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는 한 백성이 있는데요. 보세요. 14절 초반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누구요? 내 백성.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떡하냐? 어떤 백성이냐?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뭐 한다고요? 기도하면서 뭘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뭔 말일까요?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온전히 고치겠대. 이 재앙이 이루어지는 땅, 기근이 드는 땅, 메뚜기가 와가지고서 먹어버리는 땅, 그 땅을 고치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6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상대방을, 이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백성,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저희들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중보자를 찾으셔서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까? 7번을 보세요. 두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첫 번째,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다면 이제 그 속에서 누구? 한 사람, 그 앞에서 무릎 꿇던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하나님께 따질 때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입니다라고 회개하는 한 사람, 그러면서 이 땅을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세요. 뒤에 보세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칠지라.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주변에서 이렇게 사람들 보게 되면 전도를 하고 이러면요, 자기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너무나 잘났습니다. 아이고, 나는 교회 예를 들자면 교회 다니도 좋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말하는 게 뭐예요? 나 교회 안 다녀도 나 괜찮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고개가 뻣뻣하다, 뻣뻣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개가 뻣뻣한 사람은 디스크에 걸린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고개가 뻣뻣하면 안 됩니다. 고개가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잘 숙여지지가 않는 것은요, 여기 디스크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병이 생긴 사람입니다. 중보기도가 뭔 말이냐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드리는 모든
모든 기도의 형태를 갖다 다 중보기도다. 이런 합동 측에서는요, 중보기도란 말을 못 쓰게끔 한다고 그 종에 계리를 했대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그 다리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중보자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중보자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자란 얘기가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제목으로 뭐 다른 기도와 좀 비교를 해가지고서 내 개인적인 기도는 기도를 하지만 이웃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이 재난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한다고요?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말을 하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중보 기도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한다 했을 때는 바로 저거, 저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중보 기도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습니까?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누군가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하계면을 살리고 싶습니까? 누군가는 중보 기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살리고 싶습니까? 이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닐 때는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뭐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막을 자를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이 뭔 말이 거꾸로 말하자면 뭐예요? 제발 나를 좀 막아다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정말로 이제 모세가 그 80대 몸을 이끌고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법을 받아오겠답시고 하나님께로 만나러 갔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도 이 노구를 가진 어르신이 나타나지를 않아. 백성들이 그냥 의심이 생겨서 탈이 났구나. 우리를 위해 인도할 자가 사라졌으니 새로 인도자를 만들자. 새로 인도자를 뽑는데 아론이 아니에요. 훌이 아니에요. 아이 세상에 그걸 뭐예요? 그 애굽에서 있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의 인도자로 삼자, 이렇게 가는 환장한 노릇입니다. 그런데 아론은요 보면은 참 이 그 여론에 그냥 뭐 10사이즈 가는 사람이 이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조금 자기 줏대가 좀 있고 좀 이래야 될 것인데, 이 아론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 그냥 뭐 백성들이 일하러 가면 이렇게 슉 따라. 그게 뭐 좋냐 나쁘냐 따지지도 않아.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러면 뭐 금 내놔 봐라. 이래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또 금을 그래서 만들래. 하나님 화가 났어요. 내가 저들을 갖다가 멸하겠대. 32장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에서 내가 이 백성을 보니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 하나님께서 말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 다시 말하자면 다 썰어버리고 너로 하여금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면 모세가 이래야 되니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대장이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번을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가로막으면서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마옵소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가로막았었어요. 하나님을 가로막았었다고요. 뭐로써요? 중보기도로 하나님을 가로막았다고요. 하나님을 가로막으니까 하나님 비켜 그랬습니까? 아니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가로막는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떴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때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때릴 거야 이러지만 그러잖아요. 전에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막 부부 싸움을 하고 그럴 때 아기가 신혼 부부들이 막 부부 싸움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막 남자가 막 아내를 갖다가 막 확 가려고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확 승질을 내다가 옆에서 갓난 아기가 냥 하고 울고 있잖아요. 그 이제 한마디 하죠. 내가 알을 봐서 참는다. 사실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를 말려주는데 말려줄 거리가 없어. 말려주고 그런데 애가 깽깽 울고 있으니까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그거라도 핑계를 대가지고 내가 때문에 참는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깔아앉히는 그 남자의 모습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명분이라는 거예요. 명분. 이 명분이 참 중요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명분, 하나님도 이 명분을 찾는 것 같아. 하나님 어차피 화를 낼 수밖에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속에서는 야 누가 있어서 이 심판을 이 진노를 나의 이 화를 갖다 좀 깔아쳐 주면 안 돼라고 하는 그게 뭐야? 그게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그 앞을 가로막는 한 사람. 모세같이 하나님 그러지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어렸을 때 집에서 가끔 아버지 술 드시고 나면 막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린 저희들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막 허리를 잡고 막 아버지 팔을 잡고 이러면서 참으세요. 참으이소. 아버지 참으이소. 막 그러면은 아버지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내가 아들 때문에 참는다 이러면서 이제 씩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아들 때문에 참기는 애들 뭐 힘이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하나의 명분이라는 것이 명분. 우리에게는 이런 게 참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중보하는 백성 사실은 그네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까지 보이냐? 들으시고서 고쳐 주기까지 하시겠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하는 누가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선지자가 시대 때에 이상하게 그 땅에 여러분 물이 참 중요합니다. 그 시대 때 물이 이렇게 이상하게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서 이게 식물이 이렇게 자라면 제대로 이렇게 딱 자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항상 자라다가 그냥 막 죽어버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하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이제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답을 주었습니다. 어떤 답을요? 소금을 가져가지고 그 소금을 가지고서 물 근원에다가 뿌리니까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땅에 토산이 물이 그때부터 아주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할 때에 그 전에 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그 뭐 생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수를 가져와가지고 생수를 바르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 가지고서 뭐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이것만 바르면 돼 이것만 바르면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 물이 무슨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은혜 받은 은혜의 물이 거기 속에서 은혜를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아니 소금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우리 여기에 물 좀 안 좋을 때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소금물이 그렇게 소금을 뿌리면 그 좋다며. 소금을 만판 뿌려 보십시오. 좋아지는지. 여러분 누가 고쳤다고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해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의해서 기도자로 쓸 때 기도자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데 그분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힘있게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니죠. 로마서 8장 40. 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는 자? 간구하시는 자, 기도하시는 자, 우리를 위해서 진짜 중보자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신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저는 394장에 보니까 이 세상의 친구들은 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세상 친구들한테 돈 100만 원을 빌리려고 해도 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시오. 나의 진짜 친구는 예수님뿐이구나. 예수님뿐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후렴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자, 이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요? 이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들으신다. 어떻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가 지난 다니엘의 기도, 그 감사의 기도,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왜요?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문규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오신 것이잖아요. 이왕에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도움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라고 했으며 그 아버지를 끝까지 붙드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큰 힘든 가운데서 코로나에 이기시고 우리 유행남 주사님 우리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최영순 권사님 참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어이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게 정말 힘든 예배 시간에 나와봤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온전하게 이 하루가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주일 예배는 오전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을 치료할 중보 기도자로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6번 우리 말씀에서 우리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 땅을 치료할 중보 기도자로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자, 이제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본문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자, 중보 기도자.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내 가정이 삽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마을이 삽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하계 땅이 살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중에서 존 낙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영국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꾼인데요. 우리가 그 17번 한번 볼까요? 기도하는 산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제목을 얻은 분이 존 낙스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스코틀랜드, 자기 영국 자기 지역에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화계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더 좁게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가족 근속들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그때 존 낙스 시대 때 메리 여왕이 계셨는데, 메리 여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들보다 존 낙스 한 명의 기도가 더 무섭다. 얼마나 기도에 강력한 역사가 있었으며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 전라도에 가면은 정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섬이 우리가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거기에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 2가정 빼놓고 그 섬이 꽤 큽니다. 그리고 교회도 교파가 다르게 교회도 몇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섬에 모든 사람들이 2가정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 다닙니다. 놀라운 섬이죠. 근데 그 섬에 그 전도를 일으킨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여전도사님인데, 이분이 그 속에서 그 마을을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 곳에 그분이 예수 믿고 그 시가집에 온 동네인데 그 동네에다가 그 속에서 전도를 하여서 그 땅을 그렇게 복음화시키고, 그 중에서는요 그 문중경 목사님 전도사님 밑에서 자란 그 배출된 그 학생들이 많은 일꾼들로 그 중에서 한가 우리 예영이 CCC 활동하고 있는데, 그 CCC를 갖다가 창설하신 누구지? 예영아, 너 CCC 누구지? 김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이런 분들이 딱 그 전도사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낮에는 전도하시는 그분이 밤에 뭐 하셨는지 아세요? 거기 가면, 정도에 가면은 그 산 중턱에 전도사님의 기도했던 바위가 있습니다. 오시는 분은 제가 그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동네 사람들은 밤마다 이리 때가 왔나 생각했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개성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성이 울려 퍼지는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문전도사님, 그 문중현 전도사님이 그 산에서 울부짖는 중보 기도의 소리, 이 정도의 섬을 복음화시켜달라고,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낮에는 전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섬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섬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에스더가 있잖아요. 정말로 에스더는 왕비로 뽑혀가지고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원수가 나타나가지고서 하필은 유대 민족을 갖다가 멸절시키겠다고, 그것도 왕의 의인을 받아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끝장날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딱 되면은 모두를 다 절단을 시켜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는 그 왕비 에스더밖에 없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18번 보세요. 에스더 4장 16절인데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왜 그러냐면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왕이 안 부른 자가 왕 앞에 나가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왕을 시해할 수 있으니까 죽여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안 부를 때에 왕비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에는 단 하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금홀이라고, 왕이 가지고 있는 지붕 비슷한 게 그게 이제 이렇게 금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딱 한 가지, 왕이 그 금홀을 내밀어가지고 그만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 금홀을 내밀 때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한동안 왕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 전에 부름을 이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왕 앞에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동안요? 3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 기도를, 목숨을 그런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온 백성들, 유대 모든 백성, 우리가 살고 죽고가 이 마지막 왕비께서 지금 왕한테 마음을 돌리냐 안 돌리냐 여기에 달려서요, 얼마나 백성들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게다가 금식기도까지. 금식기도 사흘 동안 금식기도를 했으니 배가 쫄쫄 굶는 것 같아서 여자가 얼마나 수척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초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왕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초췌하게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게 꾸몄겠죠. 최선을 다해서 꾸몄겠죠. 그리고서 하나님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이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라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왕이 그 에스더를 보면서 신하들은 다 죽이자라고 얘기하는데 왕이 금호를 냅니다. 가장 어여삐 보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갖다가, 그래서 유대 민족이 다 살아난 그 날을 갖다가 불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기를 원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내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고 나 자신이 살아난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에스더를 보세요. 내가 왕비로 살아간다, 그래서 행복하다? 아니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민족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번에 우리가 왜 이웃 초청, 여름에 이 더운 날 그냥 조용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조용하게 지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박 목사 이제 뭐 은퇴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뭐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뭐 100명이 되고 뭐 1000명이 되면은 뭐 목사한테 뭐 이런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사례비를 10원이나 올려주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우리가 그냥 뭐 끝날 것인데, 솔직히 편하게 가자면은 지금 이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서 편하게 가면 목사는 제일 편하죠. 제일 좋죠. 뭐 안 그래요? 근데 그래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거예요. 왜요? 네가 그렇게 편하게 살다 왔냐? 내가 그러려고 보냈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노를 내릴 땅에도 너희들이 가로막아만 주면, 너희들 그 앞에서 막아만 주면, 모세처럼 막아만 주면 내가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버리고 단지 이 세계를 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하계 땅이라도 우리가 이 백성들, 우리 마을에 있는 저 백성들이라도 살려내기 위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전도, 내 힘으로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려온다고요. 제가요, 우리 가정을 전도해 보려고요,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아버지가 움직여주지 않으니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 가족을 살려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자를 갖다가 살려내자고 내가 용돈 10만 원 주고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로막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이에게 진노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진노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 마을에 진노를 내리지 마옵소서. 내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나는 내 가족을,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누님이 아직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누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님을 만납니다.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 평생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 친구가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은퇴하면, 이제는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은퇴하면 회사 그만두면 이제 교회를 나오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안 나오겠다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 저들을 우리 아니면 살려내지 못합니다. 저들을 살려내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471장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